와요. 전화고는 여보세요. 그저께구나. 그저께 전화가 와요. 근데 아무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서. 그런데 좀 있어 보니까 기도 소리가 들려요. 기도가 소리인데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사야 41장 10절을 외우시는지 읽는지는 모르지만은 큰 소리를 내서 해요. 그래서 그리고 그냥 해서 아마 어떻게 전화 버튼을 잘못 눌려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한테는 왔는데 딱 그 부분에 그래서 제가 참 얼마나 감사한지 부족하지만은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실천하려고 하는 참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자에게 말씀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우리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백성하는 함께 하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시고 자비와 긍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중 홀로 전한들 무슨 소용이 있사오리까? 전한자와 듣는 함께 이 말씀으로 참 이른 비와 늦은 비에도 풍족히 내리시는 하나님을 하여 기뻐하며 살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른 비와 늦은 비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른 비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국과는 좀 반대입니다. 이른 비는 10월 중순부터 11월 중순 사이에 내리는 비입니다. 그때 이제 비가 와야 파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늦은 비는 3월 중순부터 4월 중순, 그때 이제 막 과일들이나 모든 열매들이 잘 결실이 되어지는 그때에 비가 와야만 이제 충실한 곡식이 이제 맺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늦가을 비와 이른 봄비 그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이른 비와 이 늦은 비는 바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으로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의 초림과 성령의 강림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역사할 수 있도록 주시는 은혜,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그들의 농사 짓는 일에 아주 중요한 그런 비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1장 13절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들의 삶에 필요한 곡식을 풍성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우리 모두가 받아 누리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이른 비와 늦은 비는 23절에 보니까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이 비가 임하면 기쁨의 비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기쁨의 비. 기쁨을 주는 비입니다. 시온의 장애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누구로 무엇으로 말미암아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 때문에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런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참 적당하게 주신다는 게 참 그렇죠. 비가 어떻게 해요? 적당하지 않고 많이 오면 뭐가 나요? 홍수가 되고. 그래서 그 비가 적게 오면 뭐가 돼요? 가뭄이 되는 거죠. 이와 같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예전과 같이 이제 비가 내릴 것을 말씀을 합니다. 농부는 봄이 되면 비가 오지 않으면 하늘을 쳐다봐요. 저는 아주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제 시골에서 어렸을 때 이제 논에는 그래도 이렇게 보에서 물을 끌어다가 이런 데가 있지만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 밭 농사를 짓지를 못해요. 콩도 심고 뭐 이렇게 깨도 심고 심어야 되는데 비가 오지 않으면 파종을 못해요. 그래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어떻게 하늘에서 좀 비가 내리진 않나. 그러다가 비가 이제 봄에 막 쏟아지면 그 장대비를 담아서 온 몸이 젖어도 얼굴에 웃음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이제 파종할 수 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의 은혜, 이런 비가 임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런 은혜와 이런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가뭄이 있고 비같이 때내리지 아니하면 해야 할 것을 이 요엘서 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신다니. 농부들은요, 그냥 농사를 그냥 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된다. 하늘의 복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비가 제때 안 오면 어떻게 해요? 나라님으로부터 어떻게 모든 백성들이 뭐예요? 뭘 잘못했는지 생각을 하고 그런 회개하는 분위기가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도 그렇게 비가 오지 아니하면, 그래서 기후제를 지나면서 무슨 부족한 것이 없나, 뭐 잘못한 것이 없나 하고 온 동네 사람들이 그것을 놓고 이제 살피는 것을 저는 어렸을 때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가뭄이 있으면, 삶에 어려움이 있으면, 메마름이 있으면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누구 탓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가뭄이 있네요. 내 인생이 메마르네요. 하나님, 나 자신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기에 기쁨이 회복되었어요. 그래서 내 마음에 기쁨이 없으면 내가 뭘 좀 즐길 것이 없나, 내가 뭘 좀 참 재미있는 것 없나, 그거 찾아다니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거는요, 일시적인 기쁨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에 기쁨이 없으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왜 기쁨이 없고 내 삶이 메마른지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기억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해주세요.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삶의 기쁨은 회복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요엘서 2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고, 이렇게 회개하고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이키면 하나님이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그곳에 우리의 삶의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에게는 기쁨이 있고 어떤 문제에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은 세상으로 볼 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은 기뻐하면서 살아가요. 이번 지난주에 유타에서 집회를 인도할 때 둘째 날에 하나님 그 집회를 와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그날 하나님께서 이제 네 번의 설교를 그냥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전할지를 이렇게 주셨어요. 그런데 그 둘째 날의 증거가 바로 저희 교회에서도 한번 말씀을 전했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쁨이 있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밭의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받을,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고도 어떻게 해요? 이 천국을 가지는, 진주를, 보화를 가진다는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천국을 소유한 기쁨이 있는가? 이 교회는 38년 된 교회인데 그동안에 많은 목사님들이 바뀌고 많은 아픔이 있어요. 상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강대상에 섰는데 다 얼굴이 굳어 있어요. 얼굴이 다 굳어 있는데, 그래서 이 기쁨을 이야기하니까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그러나 여러분, 이 기쁨은 세상의 무엇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기쁨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비가 내 안에 임하면, 이런 비가 내 영혼을 적시면 기쁨이 회복되어야 하십니다. 그것은 이런 비가 임하는 기쁨은 뭐예요? 다른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먼저 내 자신을 회개하고 그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돌이키면 주님이 내 마음에 은혜를 주시고 내 마음을 치유하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기쁨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성도는 전천후의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 보면은 기뻐할 일이 없는데 늘 기뻐하면서 사는 사람.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정말 기뻐할 것밖에 없는, 만족하며 살 것밖에 없는데 늘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사는 사람 있잖아요. 이 차이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경험했느냐 못했느냐. 이렇게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갚아주시는 하나님, 이것은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회복의 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회복. 25절 말씀입니다. 내가 전에 너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너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이 메뚜기, 황충, 너치 이거 다 뭐냐면 이 메뚜기의 어렸을 때부터 이제 큰 메뚜기가 됐을 때까지를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려움이 생기는 것은 종류는 여러 가지지만은 다 그것이 뭐예요? 그 어려움이 생기면 나한테 괴로움이 되고 고통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 고통과 괴로움을 당한 것만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 성도는 결코 손해보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말로 말하면 성도는 결코 믿지는 장사를 하지 않습니다. 다 믿지는 것 같아. 내가 뭐 하고 나면 다 믿지는 것 같은데 성도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다 아시고 갚아주세요. 갚아주세요. 그래서 메뚜기 떼에 먹힌 그만큼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한 것만큼 때로는요, 너무 가슴이 터질 것 같고 정말 견딜 수 없어서 사람 미칠 것 같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그 고통이 있는 것만큼 하나님은 아시고 갚아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35장 4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나님이 보복하고 갚아주신다. 아주 강한 단어를 씁니다. 성도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 재수 없는 것이 아니고요. 뭐예요? 지금 복덩이가 등굴채 굴러 들어온다. 이 생각을 하면서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성도의 고난은 고난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의 고난과 고통은 축복의 통로다.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으니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그래서 성도의 고난은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으로 나가는 관문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이 회복의 비입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다 메말라 있던 것들이 그 비가 잠깐 내리는 그 사이에 잎이 나요. 그 애리조나에 가면은 모든 나무에 다 가시가 있더라고요. 참 희한해요. 그런데 비가 오지 않은 메마를 때는 잎은 아무도 없고 가시만 있어요. 그런데 비가 조금 오면 그 사이에 잎이 조그만하게 나왔다가 또 떨어져요. 그 비가 오면요 살아나요.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면 그 어려움은 결코 손해나는 어려움이 아닌 줄 알고 감사하면서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나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가. 심지어 내가 잘못해서 당한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견디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그것을 어디에서 볼 수 있습니까?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그것을 완전 범죄하기 위해서 우리아까지 죽여버리는 이 끔찍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너는 은밀하게 했지만 나는 대놓고 하겠다 하시면서 그 아들 압살롬을 통해서 반란을 일으켜 도망을 갑니다. 정말 자기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맨발로 도망을 가는데
이 소식을 들은 전에 사울 왕의 친척인 시므이가 나와가지고 길 건너편에 서서 뒷걸을 날리고 돌을 던지면서 뭐라 해요? 이 피로 한 사이에 가거라 주인을 죽인 자.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피를 너에게 갚는다. 이제 자식에게 쫓겨서 나가는 그런 창피함을 당하게 한다면서 온갖 피나는 말을 당합니다. 그 옆에 가던 이 시대장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가서 저 목을 쳐가지고 올까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가만둬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무엘하 16장 12절입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려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오. 지금 내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이렇게 쫓겨나고 있지만은 그러나 저 사람이 나에게 저주하는 저 저주 때문에 내가 저주받아야 할 것을 무엇으로 갚아주신다고요? 선으로 갚아주신다. 여러분 이 믿음이 꼭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그 시므이가 그렇게 저주할 만한 일은 그는 하지 않았어요. 지금 그리 안해도 지금 도망가는데 속이 뒤집어져 있는데 가서 그 목표 오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도 놔두어라 그래요. 놔두어라. 이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그냥 막 억울해서 못 살겠다고 가슴을 치면서요. 밤잠을 못 자고요. 힘들어하면서 이건 우리가 하나님이 안 보일 때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안 보일 때. 순간적으로는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이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미소를 지을 수 있어요. 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네.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이거 지금 내가 당한 것 때문에 앞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틀림없이 복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요, 그것 때문에 속병에 들어서는 안 된다니까? 내가 당한 억울함 때문에 내가 속병에 들면 안 된다니까?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한 것만큼 하나님이 나에게 갚아주시고 복을 주신다. 이게 회복의 하나님이세요. 이게 은혜를 받으면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저주의 소리를 하나님은 축복의 소리로 듣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저주는 축복의 소리다. 예. 저주의 소리가 나한테 들리면 지금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 소리로 들려요. 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사람이 이게 성도예요. 늦은 비와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오라고 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풍족한 비. 예, 풍족한 비. 예, 풍족해요. 아이고 목사님, 나는 풍족하지 못한대요. 근데 여러분 풍족한지 안 풍족한지 제가 한번 볼까요? 여러분 오늘 내가 참 무엇을 먹고 오늘 하루 행복할까 그 고민을 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어떻게 하면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은 만큼 먹고도 살이 안 찔까? 그 고민하십니까? 어느 고민하고 계세요? 네. 먹고 소화 잘 시키고 살은 안 찔까? 그 고민하시잖아요? 이게 풍족한 거 아니에요? 풍족한 겁니다. 지금 세계에서 3분의 2가 영양실조입니다. 3분의 2. 세계에 사는 사람의 3사람 중에 2사람은 영양실조로 살아간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미국에 사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먹되 살은 안 찌고 먹는 음식 즐기면서 살아갈까 그 걱정하잖아요. 대부분이. 그런데 여러분 미국에서도요. 어린 아이들이 3분의 1이 자기의 영양에 필요한 영양만큼 공급을 못 받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미국에서 영양실조가 있다니까요. 아이들이. 근데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내가 어떻게 하면 영양실조를 벗어날까 그 고민하면서 살아갑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풍족한 거예요. 풍족한 거예요. 그거 하나만이라도 그냥 감사하면서 그냥 살아갈 수 있어요. 정말 대궐 같은 데서 그런 삶을 못 살아도
그래도 최소한 영양 실조에 대한 걱정 안 하고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그 풍족한 거예요. 풍족한 거예요. 지구의 인구의 3분의 2가 그걸 못 누리고 산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형편에 너무 여유가 없다고 감사를 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은 너무 우리가 지금 너무 좀 스포일 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 한국이 언제 그렇게 잘 살았습니까?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중학교 때 야맹증이 있었어요. 가다가 전봇대도 들어봤고 지나가는 리학과도 들어봤고. 왜요? 초등학교 졸업하고 공부한다고 집 떠났으니까 자취하면서 제대로 못 먹으니까 영양실조 걸려가지고 야맹증이 생긴 거예요. 나중에 이제 좀 제대로 먹으니까 다시 야맹증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런 때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거예요. 기껏해야 40년 전의 이야기예요. 시편 36편 8절에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내 영혼에 강은혜의 비가 쏟아지기 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풍족함을 누리게 되었죠. 은혜가 없는 사람은요 정말 주위에서 보면 풍족한 삶인데도 늘 불평하면서 살아요. 그런데 은혜 받은 사람은 부족한 것 같은데 더 풍족한 사람. 여러분 나누는 사람이 돈이 많아가지고 나누면서 자기는 쓸 데가 그냥 없어가지고 내버리듯이 여러분 기부하는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미국 사람들 보면요 5불 10불이 없어가지고 아주 그냥 5불 10불을 아끼는 굉장히 아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어렵다 그러면 기부하는데 무슨 많은 돈, 우리 한국은 아이고 적어도 50불, 100불을 해야 기부를 한다 생각하는데 이 사람은 5불, 10불을 기부를 하고 해요. 이거는 마음이 풍족해서가 아니, 돈이 풍족해서 아니라 마음의 여유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마음의 여유가 있는 사람이 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풍족한 삶. 로마서 15장 13절에 보면 소망의 하나님의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모든 기쁨과 평강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얼마나 물질적으로도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축복도 축복이지만 더 큰 축복은 마음의 기쁨이 넘치고 마음의 풍족함이 있는 사람.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곳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유럽을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만은 유럽이 참 잘 사는 나라들이라고 그러는데 갔다 오신 분들 다 보면 그래도 미국이 제일 잘 산대요. 하는 거 보면 너무너무 전략하면서 살아요. 이게 너무 풍성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의 마음이 풍성함을 누려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 땅에 사는 자들이 그냥 칼급하면서 메마른 가운데 살지 않냐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었어. 적당하게 주었어. 홍수도 아니요 가뭄도 아니. 그래서 우리의 삶에 풍요로운 삶을 살도록 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 그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를 삼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북한에는 홍수가 나서 지금 확인된 사망자만 138명, 실종된 인원이 400여 명, 그리고 약 600여 명의 사람들이 죽고 4만 채가 직하옥이 침수가 되어지고 총 이재민이 약 14만 명.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전에는 말을 안 해도 그냥 남한에서도 덮고 다른 데서도 덮고 그냥 그러잖아요. 지금은 눈치를 보면서 돕지를 못해요. 왜? 5차 핵실험 때문에.
그러면 누가 더 고생해요? 밑에 서민들 없는 사람들. 당권에 있는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자기들은 먹고 살 수 있어요.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면 제일 고생하는 사람들은 제일 밑에 있는 서민들이에요. 서민들. 이거 보면 참 가슴이 아파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되었어요? 옛날에는 북한이 남한보다 훨씬 잘 살았잖아요. 70년대까지만 해도 북한이 더 잘 살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 사진을 이렇게 보면은 북한에 나무가 있던가요? 없어요. 남한에는 지금 전에는 이 김신조가 넘어올 때에 어떻게 하냐면 이 간첩들이 그래 구보를 얼마나 빨리 해서 얼마나 많이 가는가에 대한 그 훈련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훈련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아무리 잘 뛰는 사람도 산에 숲이 너무 우거져가지고 다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첩이 그런 훈련을 해서 내려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산을 타고 내려올 수는 없는 거예요. 너무 산이 우창하니까. 왜 그런 결과가 일어납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땅이 복을 받아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면 그 땅이 메마르고 가시와 엉겅퀴가 나요. 그냥 괜히 북한의 땅이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미국 기독교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예루살렘에서부터 복음이 퍼져간 곳마다 어떻게 됐어요? 로마에서부터 점점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그 나라들이 어떻게 해요? 회복되어지고 잘 살았잖아요. 우리 한국에 그렇게 못 살 때 복음이 들어오니까 우리 한국이 놀랍게 기적적으로 세계의 제일 큰 교회들이 그렇게 우후죽 신으로 날 때 우리 한국이 얼마나 지금 이 축복이 어떻게 해요? 중국으로 넘어가요. 중국. 지난번에 말씀드린 중국에는 이미 1억 가까이의 기독교인이 있습니다. 그 축복이 지금 어떻게 해요? 태국이나 이런 동남아시아의 교회들이 지금 놀라우게 지금 부흥해 가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복음이 가는 곳에 영적인 축복이 있는 곳에 물질적인 축복이 따라가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어서 풍족한 하나님의 은혜.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물질적으로 다 풍족하게 살지 못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풍족함을 누리고 있어요. 정말 다른 사람을 이렇게 베풀어나는 사람. 어떤 사람이 풍족한 사람이에요? 그 풍족이라는 것은 풍부하는 것이 넘친다는 말이에요. 넘친다는 것은 나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그 은혜가 넘어간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왜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에만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많이 가지고도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은 정말 좀 답답해요. 저렇게 지금 은퇴 나이가 다 됐는데 지금도 그냥 막 열심히 그냥 근데 너무너무 피곤하고 힘들대요. 그런데도 조금 더 일어나요. 그런데요, 그 돈을 남을 위해서 못 쓰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자기를 위해서도 못 쓴다니까요. 그거 치고 가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나는 참 그래놓고 돌아가실 때 그거 어떻게 돌아가실까 좀 걱정이 돼요. 그렇게 막 많다고 자랑은 하는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못 쓰는 거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이게 풍족한 게 아니에요. 풍족한 게 아니에요. 정말 넘쳐 흘러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적셔지는 은혜와 축복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면서 참 하나님의 이런 이른 비와 늦은 비가